한 30년 전인가요? 세상을 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죠. 바로 한 범죄자의 사건입니다. 신창원이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신창원. 이 분을 아시면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모르면은 그게 누구야 하면은 좀 이제 연세가 좀 젊으신 거고요. 모른다 그러면은 안다 그러면 좀 연세가 있으신 거죠. 대략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997년인가요? 그 어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이제 한 명의 탈옥수로 인해서 떠들썩했죠. 그 한 명의 탈옥수를 붙잡지 못해가지고 전 그 국민이 벌벌 떨기도 했었습니다. 세간에는 이제 각종 유언비어가 돌기도 했죠. 탈옥수를 잡지 못하는 공권력의 그 무능함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같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뭐 그 사람이 뭐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쳤다라는 것을 뭐 잘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보여준 놀라운 능력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아파트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9층인가요? 10층인가 되는 그 높이를 아파트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그 집에서 도둑질을 했대요. 아파트 9층이나 10층 정도 되는 높이면은요. 아파트 층고가 한 2m 정도 된다라고 한 2.5m 정도 되거든요, 보통. 그러면은 이제 거의 뭐 25m 그 정도 높이를 팔과 다리를 이용을 해서 거기를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뭐 스포츠 선수를 했으면은 성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근육량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당시 아파트는 아파트 바깥쪽으로 가스 배관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스 배관을 붙잡고 어떻게 거기 9층까지 올라갔나 붙잡고 나서 이제 알아보니까 그 아파트 가스 배관을 붙잡고 이제 거기를 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겠죠. 과연 9층에 있는 아파트에 누가 침투를 할까? 그래서 9층에 사는 사람들은 창문을 열어놓고 산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파이프를 타고서 가스 배관을 타고서 거기를 올라갔던 거를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장기 복역수로 감옥에 가 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사람이 9층 높이의 건물을 파이프 배관을 타고 올라갔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굉장히 불안함에 떨어졌죠. 그래서 고층에 사는 사람들도 잘 때마다 그 창문을 잘 닫았는지 확인을 하고 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둑은 왜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오지 못할까요? 도둑이니까요. 도둑은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물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간혹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도둑들도 있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긴다는 점에서 그 역시 당당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도둑이 정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담을 넘고 들어오고 담을 넘고 들어오는 사람은 좋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담을 넘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정문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는 한 번쯤은 다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터넷에서도 많이 이제 나와 있는 그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일반 서점에 가서도 그러한 그림은 종종 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주변 양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그림은 예수님이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림도 있고 어떤 그림은 예수님이 양을 이렇게 목에다가 짊어지고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비유를 그렇게 그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주님을 선한 목자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종종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갈릴리 교회 본당에 올라갈 때도 그런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은 양들이 주변에 있고 초원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운데서 양 한 마리 이렇게 안고 계시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보면서 이제 당시에 전도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저 양 참 부럽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왜 부러운데? 물어봤어요. 저 양은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부러운 거 아닌가?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부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도 그 사실을 동의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양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양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굉장히 새하얗고 깨끗하고 뭔가 말도 잘 듣고 그리고 착할 것 같고 순진할 것 같은 그런 양의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양을 보게 된다면 그 생각은 조금 바뀌게 될 겁니다.
양떼 목장에 한번 가보셨으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양이 그렇게 보기보다 예쁘지는 않습니다. 더러워요 생각보다. 냄새도 납니다. 왜냐하면 그 양들이 가지고 있는 그 털이 생각보다 이물질을 많이 부착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말이나 소 같은 이렇게 짧은 털을 가진 동물들보다 털이 이제 풍성한 그 친구들은 거기에 많은 이물질들이 끼고 벌레도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뭐 흙탕물이 묻거나 자기 배설물이 거기에 묻어서 그 털을 많이 오염시킨다라고 그래요. 털에 각종 오염물이 묻기가 쉬워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양털을 꼭 깎아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것을 연례 행사로 해서 축제처럼 양털 깎기 행사를 벌이기도 해요. 만약에 양털을 깎지 않으면은 털이 엄청나게 자라서 무거워서 잘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쉽게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양들이 먹을 거를 잘 먹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치열이 고르지 못해가지고 딱딱하거나 질긴 이파리는 못 먹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것만 줘야 돼요. 양들이 맨날 바닥에다가 고기를 받고서 풀을 뜯어 먹잖아요. 양들이 고개를 들어가지고 이제 나뭇잎을 뜯어 먹는 걸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그런 거는 많이 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은 바닥에 있는 그러한 작은 풀들, 그 연약한 풀들, 그런 풀들을 먹어야만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양이 시력이 좋아서 그런 풀들을 잘 찾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바로 눈앞에 함정이 있어도 그 함정을 피하지 못하고 빠지는 게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그 목자가 양을 잘 인도하지 않고 양 혼자서 돌아다니다가 나무에도 걸리기도 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도랑에 빠지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걔가 그 양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는 이제 연약한 친구니까 약한 친구니까 가만히 그냥 여기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소극적인 친구는 아니라는 것이죠. 호기심도 왕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또 좋아라 해요. 그런데 또 자기 자신을 지킬 방어수단은 없습니다. 양한테는 뭐 날카로운 이빨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강력한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길질을 해가지고 뭐 말처럼 뒷발질을 해서 적을 때리지도 못하는 그런 양이에요.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은 양은 늑대와 같은 야생 짐승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가요? 양 갖고 싶으세요? 양처럼 살고 싶으세요? 그런데 하나부터 10까지 목자의 손길이 없다면 야생에서 생존하기 힘든 짐승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집 세고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리고 쉽게 더러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는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라고. 선한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양은 하루하루를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목자의 직업이 인기 있는 직업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돌보기 힘든 짐승을 돌보는 것을 좋아라 하겠습니까?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목자라고 한다면 냄새가 나고 고생을 하는 직업으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다지 인기가 없는 3D 업종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아침에 풀을 먹이기 위해 들판으로 끌고 나갔다가 좀 멀리 나가면은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잠을 자야 되기도 했고요. 저녁이 되면은 다시 양을 우리에 넣어두고 양을 지키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만이 참된 목자가 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의 우리는 진흙담이나 거친 돌을 그렇게 가시덤불로 엮어가지고 만들어진 울타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도둑들이 거기를 못 넘는 건 아니죠.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그런 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우리에 넣어두고 주변에서 맹수나 도적들이 있는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매번 감시를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양을 훔치기 위해 찾아온 이들은 목자가 지키는 정문이 아니라 다른 곳을 통해서 양을 빼돌립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강도들은 양을 빼돌리기 위해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이 양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주구장창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 9장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나요? 우리는 이제 한동안 요한복음 9장에서 나온 내용을 쭉 묵상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바로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됐는데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한테 그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결국은 출교당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내용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그 비유의 의미를 파악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파악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단지 주님께서 하신 일만을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주님을 옹호하는 자를 출교시켜요. 눈을 뜬 소경이 주님을 향하여 거짓 증언하지 않고 진실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자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그 사람을 출교시킵니다. 자신들이 하는 말과 다른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출교시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스운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상당히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 안에서는 거의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도 정통하였고 거룩한 생활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이긴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역할은 분명히 중요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들이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무를 통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기를 원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통해서 종교적인 권위를 앞세우고 사람들을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써 억압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종교적인 권리와 권력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수탈하고 괴롭게 만드는 모습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양을 보호하고 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양들의 생명을 탈취하고 양들의 위협하는 이들은 더 이상 목자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절도와 강도를 비유하는 이들은 바로 눈먼 소경을 출교시킨 바리새인들과 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과는 정반대가 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께서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일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양떼를 위해 그 목숨을 버리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주님은 양들을 위한다 말하면서 문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가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양들을 위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담을 넘어서 그 양들을 향해 다가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양들을 향해 다가가십니다. 주님은 정당하고 합당하게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이 비록 희생과 고난의 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문을 통해서 양들에게 다가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와 사랑의 문이기에 그 문을 통과를 해야 양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기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 문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매우 고집스럽고 연약하고 때로는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양의 문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다른 그 어떠한 편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을 당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고집스럽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스스로를 희생하고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주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과연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참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을 하지만 그들은 참된 목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오직 참된 목자는 단 한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가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할지도 몰라요. 나를 믿으라고. 하지만 그 사람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은 아니죠. 잘못된 진리와 잘못된 길을 통해서 좀 더 쉬운 길이 있으니까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짊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일임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오직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자신이 지켜야 하는 양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모습처럼 그 길을 바라보는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이리로 가도 되고 저리로 가도 되고 하는 그러한 중구난방 펼쳐진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길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고통 가운데 걸어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길을 통해서 함께 주님께 도달할 수 있기를 합니다. 다른 길로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려 하는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에서 벗어나 우리가 언제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선한 목자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 특별한 모습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3절에서 주님께서는 양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잘 외우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이름이랑 그 얼굴이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학교를 다닐 때에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누가 있는지도 잘 몰라서 친구 이름이랑 얼굴을 물어보면은 잘 대답을 못해서 핀잔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양들을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문지기가 문을 열고 이제 목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니 그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면서 인도하여 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양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래 주님께서 양들하고 같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불러가면서 그 양들을 밖으로 이끌어낸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지금 중동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에서는 아직도 양떼를 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목자들이 관리하는 양의 무리는 대략적으로 지금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한 300마리 정도가 되는 양을 그 전문 목자가 양을 전문으로 치는 그 목자들이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뭐 혼자서 관리하지는 않았겠죠. 뭐 여러 사람, 두세 사람이서 모여서 그 양떼들을 그 관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목자는 신기하게도 몇백 마리의 양이 일일이 그 몇백 마리의 양이 되는 그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불러가면서 그 양들을 기억한다라고 그래요. 양 1호, 양 2호, 양 3호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점박이, 흰둥이, 뭐 아롱이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참 똑똑한 것 같죠? 근데 양들의 특징을 보면서 이름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 양이 이제 얼룩덜룩하면은 너는 얼룩덜룩이, 뭐 그 양의 발이 뭐 까만색이면은 너는 깜장발이, 뭐 그런 식으로 양의 특징을 봐가면서 이름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들을 이끌어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과연 내 이름을 기억하실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만 기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징이나 생김새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그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기억하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상태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의미와도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주님은 단지 그 이름만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살피시고 보살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강도와 도적들은 양들의 이름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마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 양이 뭔가 좀 특별한 양이다, 황금알을 낳는 양이다, 양은 알을 낳지는 않죠. 황금털을 가진 양이다 라고 하면은 그 양의 이름을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도둑들이 양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그 양을 훔치기 위함이고, 도둑들이 양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그 양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 양을 잡아서 팔아버려야 되는데 그 양의 이름을 굳이 기억해서 뭐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의 이름들을 선한 목자로서 다 기억하고 일일이 다 부르시면서 그 상황과 처지를 아시며 살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 주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잘 모르신다라고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우리 자신보다 더욱 잘 알고 계시며 적절하게 보호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만큼 나를 모르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을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내가 모르는 면을 나는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보기에는 전혀 잘하고 있지 않는 모습처럼 보일 때도 있고, 나는 내 자신이 정말 잘생기고 뭔가 잘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그다지 잘생기지도 않고 평범한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를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일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춰볼 수가 없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만 자신을 비추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것이죠. 스스로의 모습조차 볼 수 없는 사람이 인생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돌보시고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 대하여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하는 교만한 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살피시며 인도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된 소경을 내쫓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길에 서 있지 않을 때 우리를 그 길 위에서
내쫓으시는 분입니다. 목자가 양을 쫓아내는 이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목자가 양이 지금 있는 위치에서 다른 데로 가라고 이동을 하거나 그 양을 윽박지른다라고 한다면 그 양이 지금 올바른 위치에 서 있지 않을 때 그 양을 이끌어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양 스스로는 이곳이 좋은 곳인지 아니면 더 좋은 곳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시며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내 자신이 살아가는 것보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양은 다른 것은 다 멍청합니다. 생긴 것은 좀 이제 귀엽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머리도 나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약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킬 힘도 없고 그러지만 양이 잘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구별한다는 겁니다. 양떼 목장이라는 곳에 가거나 관광지에 가게 되면은 때로 목자들이 양을 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목자들이 양을 부를 때는 양들이 막 달려오지만 관광객들이 양을 그 흉내내서 불렀을 때 잘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도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떼들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기억하고 그 목자에게만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양이 잘하는 것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들은 때로 우리를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며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따르는 양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음성을 기억하고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한다면 우리를 향해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의의 길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언제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